일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이 보편적 가치를 검색해 보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가치로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나라, 어느 곳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공통된 가치나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가치는 여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여호와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죄가 보편화된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길이 아닌 죄악의 길로 아주 끝까지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유다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는 그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유다에게 임할 심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먼저 예루살렘의 죄가 얼마나 만성화되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전체가 아주 죄로 보편화되어서 아무도 죄를 짓고서도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보편화되었다라는 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들끼리 서로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들이 서로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한두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모든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무능력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보편적인 모습이죠.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유다뿐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정의롭게 살아봤자 세상이 변화되지 않으니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변명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살려고 애쓰기보다는 왜곡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의인을 주목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와 광장을 샅샅이 뒤지며 찾으라고 하신 대상이 바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 공의와 진리인 것입니다. 정의의 원어적인 뜻은 올바르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것. 그리고 진리의 뜻은 견고하다, 신실하다, 그리고 정직함, 성실함, 신뢰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명령하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다름 아닌 올바르게 행하며 정직하게 구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공동 번역에는 보면 바르게 살며 신용을 지키는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공의와 정의와 진리는 이 두 가지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만일 찾는다면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이 의인 10사람을 찾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과 비교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었는데 예루살렘에는 의인 1명의 조건으로 제시된 것을 볼 때에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거짓 맹세임을 단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들의 행위로는 전혀 정의와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것임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본문 3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런 보편적으로 만연해 있는 타락을 지적하신 데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가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여기서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반문하고 있는데 이는 유다 백성들이 한결같이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였다라고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보아도 이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신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서 끝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바로 예레미야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이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비단 그들의 죄가 크고 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멸망한 원인은 하나님의 징계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모르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들이 충분히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러한 기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때로 징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않아하고 깨달으려고도 애쓰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셨고, 또 그리고 그 이전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죄를 책망하시고 여러 가지 징계의 조치들을 행하셨지만 그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악을 계속 저질렀던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예루살렘이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때 그들이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완전히 멸망하는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같은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하여 죄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멸하심으로 그들을 당신의 기업에서 뽑아내시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은 죄로 인한 그들의 영적 무감각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완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처음부터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징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무리 크고 중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진 그러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이 이 기회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로 뉘우치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징계를 가하시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들을 징계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것을 가벼이 여기며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고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똥고집입니다. 똥고집. 우리 집안에도 똥고집 있는 분들 계시나요? 똥고집이 강하면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집을 버리고 완고함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이 말씀에서 이 무리라 나른 이 뜻은 바로 일반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그러한 비천함과 무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기보다는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그러한 책망과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 자신들은 비천하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서 지킬 수 없다라고 핑계대면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 사실을 지적한 말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백성들이 영적 기머거리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면이 소기의 경읽히식으로 전혀 효과가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대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일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자 이번에는 소위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어떤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오히려 이들은 멍해와 결박으로 여기고는 그것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더욱 악하게 죄악의 길로 나아간 것이 바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일제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같이 죄악의 길로 치닫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는 유다 그런 지도층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악을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유다에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의 의인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해서 자기들의 음식과 의복에만 신경 쓸 뿐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는 게 아무리 힘들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먹고 사는 일과 또한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또 성공하는 그 일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눈앞에 당장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이것만 해놓고요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의지와 달리 항상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 또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할 뿐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의 규례들을 자신들을 속박하는 멍해와 결박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선한 의도를 속박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가르침은 소음일 뿐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대목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삶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되도록 힘써야 함을 다시 한번 설교자인 저 자신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배은망덕과 그리고 방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헛아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가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와 그리고 육적 간음을 동시에 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라는 이 표현은 유다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준 것은 바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신 아닌 것들,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이 자신들을 배불리 먹여준 것처럼 착각하고는 우상 앞에서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배가 부르자 성적으로 타락해서 창기와 간음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누리는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 아닌 것들이 준 것으로 믿고는 우상과 더불어 맹세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행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특별히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선민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아 행하는 의인 하나를 찾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본래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할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의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유다 백성과 다를 바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평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의인 한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행하며 정직하게 구하는 자,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리고 신용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에서 진리를 행하며 또 정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은 늘 죄의 문턱에서 허덕입니다. 인간의 완악하고 완고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 자신을 늘 돌아보며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모습으로 저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